에베소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쓰여진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한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바울이 개척했던 세웠던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특별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상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전이 계신 것처럼 믿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잘 보이려고 눈에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항상 사람에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상전이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저는 부목사 생활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꼭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항상 이렇게 뺀질거리는 부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분은 얼마나 탁월한지 일을 딱 시작하면 담임 목사님 계실 때는 항상 있다가 목사님이 딱 어디를 가시면 한 10분이면 사라져요. 그리고 얼마나 탁월한지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10분 전에 또 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 계실 때는 있고 목사님 안 계시면 어디로 새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에 불편했어요. 누구는 맨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데 누구는 항상 이렇게 목사님 계실 때만 와가지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거 막 억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담임이 돼서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목사님들 뭐 하는지가 눈에 다 보여요. 다 이렇게 물론 100%는 안 보이지만 그게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앞에 딱 서 있으면 그게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님 전에 제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도 이거 다 알고 있구나.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뭐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부터 우리가 요령 피고 있는 것 아니면 진솔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상황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들이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호흡하고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이 숨구멍이 막혀버리면 그럼 질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구멍이 계속 이렇게 열려 있고 숨이 통하면 영혼의 숨이 통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속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지 않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을 늘 깨어서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하는 것에 깨어 있는 방법을 감사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기도를 깨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감사가 사라져 있다, 원망과 불평과 이게 막 한탄만 쏟아놓고 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조금 이 부정적인 의미로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는 것, 우리의 기도를 깨우고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우는 그러한 방법은 감사예요. 왜 감사가 기도를 깨우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 통치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은 감사밖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로 깨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리어 또 감사는 기도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 감사는 그 궁정의 문을 이렇게 열어 제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감사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바닥으로 떨어졌던, 영적으로 축 처졌던 그러한 그래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열려져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막 원망과 한탄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기도가 원망과 한탄만 하다가 쭉 처져가지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감사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가 깨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깊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운 말과 세월을 아끼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도 하고 지혜롭게 말도 할 것을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방탕하게 세월을 내게 주어진 24시간 이것을 함부로 그냥 그 세월 시간들을 대충 넘어가거나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세월을 저축하라, 건져내라, 뭐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의 일에 분주하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살아가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이게 건져내서 이거를 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일에 계속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그냥 허송 생활하는 대로 요즘 세상 사람들은 멍 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멍도 해야 되고 뭐 무슨 멍도 해야 되고 그냥 멍하게 지나는 것. 그런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뇌를 쉬게 하고 또 뭐 이러면서 여기 정신적인 피로를 뭐 푼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선한 하나님의 일에 내 삶을 막 투자하면서 또 더 깊이 기도로 깨어 있는 삶,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곳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것이 지혜롭게 내 삶 속에 버려지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버려지는 시간들을 얼른 주워 모아가지고 그 시간을 잘 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또 준비해 가는데 아름답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조각나서 버려지는 시간들만 모아도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와 있지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모아지기만 해도 그 기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도의 양이 돼요.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 책을 5분만 읽어도 그 5분이 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5분이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조각난 시간들을 잘 모아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말씀 읽는 데 사용하시고 찬양하는 데 사용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실력을 갖추는 데 사용하시면 또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 맨 바쁘다 소리만 하지 말고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잘 조각나서 버려지는 시간들 없도록 지혜롭게 잘 세월을 아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어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소금을 가지고 맛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음식에 소금이 너무 많이 쳐지면 짜고 적게 쳐지면 밍숭맹숭해서 맛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딱 간이 맞으면 그 음식의 풍미나 모든 것들을 정말 확 끌어올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소금 치듯 하라 얘기는 말을 지혜롭게 적당히 하라 소리예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말을 막 쏟아놓으면서 그러면서 그 말 때문에 잘못해서 실수가 되고 또 넘어짐의 그 걸림 올무가 되어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너무 말을 안 하는 것도 또 안 되지요. 적당하게 그 말을 하는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말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껴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면 우리 안에 계속 은혜가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어져요. 이것이 언어 생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광장님들이나 이 사랑광제 인도할 때도 그 언어 생활을 보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가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그 언어 속에 어떤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언어 속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보면 이분이 믿음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드러나요. 특히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가 무엇이 중요한가가 그대로 담겨서 대표기도의 순서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다 나와요. 신방을 대신방이나 이런 신방에 보면 각 가정이 고르고 있는 찬송가만 해도 좋아하는 찬송, 부르는 찬송만 해도 이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생활인가가 다 드러나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언어 생활 속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해요.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요. 은혜가 넘치면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모임대로 계속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에서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은혜의 척도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우리 리더십들이 해야 될 일이 우리 언어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언어 생활을 내가 말을 많이 안 해도 저분들이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말을 안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되 공감을 많이 해주면 아유 그래서 속상했겠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해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는 말들을 많이 하면 그분들이 그 마음 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공감하는 그 공감을 타고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응어리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지혜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되고 야고보 사도에 의하면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 분쟁을 일으키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7절 후반부부터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이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된 종이고 뭐 이러면서 그들의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평가들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 중에 큰 고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함께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기본이지만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고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현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동역자들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상전으로 모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살게 하시고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월을 아껴 우리의 언어 생활이 믿음을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가 좋은 선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에게 신실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동역자들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신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하나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방 지도자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랑방들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 사랑방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수련회들을 준비하고 있는 또 여러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인 묶임 속에 있는 자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운영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도 담았사오니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